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주일 날 찬양 시간에 이 앞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찬양도 드리긴 하지만 주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금요 예배를 놓고 또는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실 때 뒷자리에 앉아서 역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운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상한 현상 또는 이상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어떠한 그림 또는 어떠한 이미지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온 교회 가운데에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그 소리가 충만하다라는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번씩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는 가가 갑자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주위를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면 깜짝 놀랍니다. 찬양을 부르고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보면 제가 들었던 이렇게 찬양 소리와 반대되게 빈자리가 많으면 이제 또 마음이 또 철렁거려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진방하셔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더 세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마치고 이제 선교 기도를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오면 또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성도님들이 어지간한 분들이 다 들어와서 다 앉아 계신 겁니다. 예배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일찍 오시면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이 지금 아까 사실 오늘도 조금 살짝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쫄깃쫄깃하다 해야 되나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다가 다시 이렇게 섰는데 철커덩 하는데 조금만 일찍 오시면 제 마음을 그나마 덜 철커덩거리게 만드실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는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찬양의 소리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소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성전이 가득한 그날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소리 그리고 제가 보았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그림을 사실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은 미리 보았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지금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유다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을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 유다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율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의인들은 숨어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정세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신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은 대단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들은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바벨론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유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3장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말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았는데 하박국이 3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흔들린다 할 정도로 실제로 유다는 큰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에 하박국이 보았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비전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더 극적인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대략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난 수요일날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이 책은 지금 텍사스 베일러 대학교, 일반 대학교도 좋지만 거기에 보면 신학교가 있는데 안에 디비니티 스쿨이 있는데 대단히 좋은 학교입니다. 침례교 학교인데 거기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이 책은 이렇게 사회학적 관점에서 초대 기독교가 특별히 40년 이후로부터 300년 때까지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가라는 원인을 발견하는 책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사실 300년, 350년까지 사실은 책이 나와 있는데 300년까지 기독교 인구의 증가입니다. 보시면 40년대에 이분은 몇 명으로 잡았냐면 대략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40%의 성장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50년대에는 1400명, 100년도에는 7500명, 150년도에는 4만 명, 200년도에는 21만 명, 그리고 250년에는 110만 명, 그리고 300년도에는 620만 명 가량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로마 인구에서 300년대에는 대략 10%였고 이제 각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 속에서는 0.0017%가 전 세계 로마 인구에 비례해서 기독교 통계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학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하루아침에 교회가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통계만을 놓고 본다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대략 한 90년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대략 7,500명,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0명이라는 것이 이게 조금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넉넉 잡아서 5만 명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이나 한번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심지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일루리고네까지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비롯한 그런 고린도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고 로마를 방문했다가 스페인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그 스스로 고백했는데 겨우 5만 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두라 유로포스라는 말인 이 건물, 이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두라 유로포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 건물,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건물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 근처 유로포스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략 한 256년 정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대략 한 230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방 2개를 하나로 개조한 것인데 대략 한 65명에서 7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저도 이걸 이번에 찾으면서 알았는데 예일 대학교에 보면 그 유로포스 방금 읽었던 그 건물 빌딩은 유로포스에 그대로 있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고 안에 있는 건물 내벽을 그대로 뜯어와서 지금 예일 대학교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방이 방 2개를 뜯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한 65명에서 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특별히 250년 이전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러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숫자, 교회라는 것은 단어는 많이 나올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요한이 보았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을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 또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한 목소리로 모여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며 외치는 그 음성, 그 예배가 하늘에 가득했고 이것을 하박국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이 약속이 다름 아닌 교회의 영광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정의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다. 오늘은 충만함이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사실 이 표현 자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구절만으로도 뭐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 대략 한 10몇 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차지하고라도 먼저 저희들에게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누구의 충만함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ullness of him, 그의 충만함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힘은 과연 누구를 의미합니까? 한번 저는 문맥을 살펴보시면 바로 앞부분에 which is his body, his body라고 했을 때 이것 his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따라서 the fullness of him, 그의 충만함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라는 것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 이 도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 여기서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 미래, 과미래의 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천국,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그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충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시제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부분에 보면 the church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which is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서 우리가 언젠가 완성되어질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이렇게 거짓이 없는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면서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몸이고 지금 이 순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송한데 제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도식이 뭐였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아닌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더 나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불릴 수 있는 그 시점은 예수님의로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로 불리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득할 때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곳에 빈자리가 없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재정이 풍부할 때도 아니고 좋은 건물을 가지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이 한가운데에 오직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그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그 시간,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시간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어도 교회라고 불리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사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교회는 내게 있는 것과 내게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반대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처음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로 5,000명이 하나님 앞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서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정도로 교회는 재정이
충만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그 시간에 사실상 베드로는 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그 시간에 사실은 교회는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뜻입니까? 재정적으로 내가 풍부하지만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면, 교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없는 것 마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나의 능력이 있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의 권세가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실천하던 교회가 다름 아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배선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금도 가질 수 있고 은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충만하다라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고 비로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금도 없고 은도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남에서 걷지 못했던 이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순간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멀어지고 그 순간 예수님의 몸도 아니며 더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2016년 12월 4일 현재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몸입니까? 과연 이 등식이 여러분 가운데에 성립하고 있습니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고백을 과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연초에 샀다가 읽지 못했던 책을 마무리를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카는 목사님이 특별히 교역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온 책으로서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또는 목회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제 가슴을 때렸던 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교회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와 제자 훈련하는 훈련생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과연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놓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 기억에 맞다면 이것은 오카노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대략 한 5년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년 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은퇴하신 이후 5년 후에 바라보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사실 이 문장 속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랑의 교회가 대략 한 7만 명 정도 모였다라고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대략 한 2만 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2, 3만 명 되던 교회가 은퇴하신 지 5년 만에 7만 명으로 확장되는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성장한 교회,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잘한다, 또는 사역이 좋다, 아니면 조직이 뛰어나다.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냐라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7만 명이 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이 잘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제자 훈련을 하는 훈련생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그들이 주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옥하는 목사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이런 건물과 조직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지 5년 이후에도 7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있는 그 시점 속에서도 옥하는 목사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어떠한 성도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성도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고 지금 이 시간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저의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2016년이 지나면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았을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몸부림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대략 200명에서 250명 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면서 얼마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변화되었고 어느 정도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저 스스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사가고 있는 동안 과연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고백을 듣고 있을까? 과연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대로 행하려고 과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 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 여전히 오늘날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생각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을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먼저 변하지 아니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살았다라는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큰 교회의 목사역을 하는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2016년도 한 해가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과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침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이 시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는 구절이 사실 지난 주일날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앞장 13장과 비교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666이 나옵니다. 13장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연이어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2절과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어떻게 보면 완전수라고 하는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14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는 곳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며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어느 산에 섰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3분 전에 읽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온산에 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저를 또 못 믿으시는 얼굴을 다 가지고 계신데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느 산에 섰다고 합니까? 시온산에 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온산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장면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곳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곳이 다름 아닌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이후에 모리아산이 다시 등장한 것이 다윗 때입니다. 다윗 노년에 인구조사를 행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자 하나님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추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이 다름 아닌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지에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속죄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를 때에는 특별히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시온산과 내 왕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나올 때에는 대부분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곧 시온산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셨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들이 이 어린 양 대신 왕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4장과 일치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왕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단순히 이 자리가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있다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저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계신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은 상처투성이로 오셔야 됩니다. 그 상처투성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피 흘려 싸웠던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지쳤던 영혼들, 힘들었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감격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으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다름 아닌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는 1장 전후 문맥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특별히 지금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늘의 높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이 부활의 능력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시켰던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앞절 1장 19절에 보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뛰었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충만한 베드로에게는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역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 기도의 제목이 나왔던 것처럼 박수근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사모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시간,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납니다.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정도로 뭘 한다고? 보잘것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조차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웃기지 말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하며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주제어 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